사도신경 신앙고백함으로 2021년 1월 17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1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온라인 예배로 육은 멀지만 영이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한 해를 보내기 위해 하나님, 저희들 육신에 있는 자기 확신을 내놓으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저희는 이 세상에 끊임없이 유혹에 넘어져 내 확신과 내 욕심의 확신 속에 빠져 살아갔던 연약한 저희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기 확신을 버리고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일어나 함께하자는 귀한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걸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들을 바라보며 어떠한 확신보다 더 큰 확신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5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기에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성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러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이 인정을 하건 안 하건 모든 인류의 역사가 이 성경을 이루는 역사다라는 것을 저희는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게 맞지요. 모든 역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를 His story, 그의 이야기, 즉 히스토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는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주님을 기록하고 있다면 신약은 오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루는 것은 곧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계획들을 완성하시는 성경을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성도로 부르시고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우리에게 오는 사건을 통해서 나를 이 영육간에 구원하기 위한 것으로 믿으면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힘이 드는 것이지요. 주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수많은 엑스트라, 영화 촬영할 때 주변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드라마 나올 때도 주변에 나온 사람들. 수많은 엑스트라를 동원해서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역할이 있고요. 특별히 악역도 있고 선한 역할도 있고요. 그런 것이죠. 오늘 저희의 역사도 성경을 이루는 것이고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 어떤 일들을 보여주시는지 이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파는 자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인데요.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파는 자가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이라는 세월을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였지만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결국 예수님을 잡으러 간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함께하고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도 함께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그런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유다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슬픈지 모르지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유다 같은 자이고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야 내가 이제 죽을 거다 죽으신다 말씀하시니까 야 여태까지 예수님 졸졸 따라다녔는데 이거 망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 전부 다 의지하지 않고 대제사장의 무리와
정말 쉽게 말하면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한테 배운 것으로 대제사장의 무리 가운데 정말 지도자 노릇을 하려고 그 무리를 끌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웠으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칼과 몽치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그 많은 율법을 공부하고도 성경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칼과 몽치라고 생각했던 거죠. 유다도 지금 성도라고 생각하면 매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고 기도도 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정말 배운 것이 남을 잡아 죽이는 칼과 몽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모두 감사한다고 하니까 공격하는 사람들은 왜? 너는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면서 왜? 선택하는 것보다 다 왜 그 모양이면서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상황이 왜 그런 것이냐? 넌 기도도 안 하냐? 그러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자기는 맨날 새벽에 나가서 새벽 기도도 나가고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향해서 정말 기도는 못 해줄 망정 정말 칼과 몽치를 들고 가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성경에는 박식한데 그것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칼과 몽치가 되었던 겁니다. 48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여기 말하는 군호는 표예요. 신호와 같은 거죠. 유다는 얼마나 교활한지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암호까지 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의 제자였던 겁니다. 이런 사람이 내 가족으로 있을 수 있지요. 3년을 한솥밥을 먹고 정말 능력이 있는 제자로 인정을 받던 유다가 이렇게 교활하게 예수님을 잡아 가는데 정말 죽이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 49절입니다.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인사를 하고 교양 있게 합니다. 그리고 안녕하시옵니까 하는 말을 하는데요. 그 안녕하시옵니까 말하는 그 단어의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굉장히 기뻐하면서 하는 인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철저하게 자신의 내면을 감추고 껍데기로는 연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 기뻐하면서 인사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50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께서 유다를 보고 친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먹은 유다에게 친구라고 하시고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해요? 사탄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그런 제자를 훈련하시는 방법을 보면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에게는 우레의 아들, 사탄의 아들이라 하면서 야단을 치시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베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중하십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속을 썩여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탄이라며 욕을 하시지만 유다에게는 한 번도 욕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는 친구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옆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언제나 그렇게 교양 있게 대한다면 정말 벽이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편한 소리도 쉽게 못하는 거죠. 언제나 교양이 있고 친절하게 대하는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너무나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한다면 우리가 쟤는 나에게 싫은 소리만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나의 형편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지혜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친구는 원어로 보면은 예수님의 공동체 개념과는 좀 거리가 있는 친밀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는 네가 감히 그럴 수 있어? 하지 않고 속을 숨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시고 여기 오셔서 뭐라고 말하면 네가 할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구기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부들부들 떨면서 실추시킨다고 내가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몽치와 칼을 들고 나아가면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려도 천국 가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 망하는 겁니다. 그냥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할 일을 행하라 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나를 죽이려 할 때 나를 죽여서 마음이 편하면 죽여라 하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지요.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신 주님의 목적은 이 골고다가 목적이었어요. 골고다. 십자가가 목적이었던 거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죽어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 닮아야 된다, 예수님 닮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닮는 것은 그렇게 내 것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내 가족,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죽어지는 것을 저희들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죽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렇게 두려운 게 없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를 파는 유다 같은 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저 자식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복수할 마음으로 가득하십니까? 우리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와 같은, 그와 같은 이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성경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가 다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나를 파는 자와 같은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 내 옆에 혈기를 부리는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51절인데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님의 옆에 있던 베드로가 네가 감히 하면서 참지 못하고 칼을 들어 칠 생각을 하는 거지. 베드로는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팔려는 유다도 속으로는 다 죽이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다 백성이 독립을 하기 원하는 열혈 운동가들은 몸에 이렇게 칼을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말 식민지 해방을 위해서 끊임없이 폭동을 일으켰고 그때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어요. 주님이 죽음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는
때마다 나서서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일을 망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말씀하시니까 믿는 사람이 왜 죽습니까? 믿는 사람이 왜 병에 걸립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팔아먹고 한 사람은 또 혈기를 부리고 예수님이 보시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제자라고 하는 놈들이 이 모양 이 꼴이니 얼마나 답답하시겠냐는 거죠. 유다는 그렇다 치고 베드로는 좀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에 좀 신앙적으로 성장한 모습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피와 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혈기는 없애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입니다. 뭐라고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아무리 악한 지도자라고도 나에게 그를 허락하신 것은 내가 순종해서 십자가 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혈기 내지 않는 것이 오늘날 성도에게 말씀하시고 성도가 해야 될 적용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손을 댄 게 아니라 예수님께 손을 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막으려고 하니까 칼과 몽치로 나오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왜 이러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직전인데요. 바로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졸고 있다는 거예요. 졸고 있다. 변화산에서도, 그리고 직전 말씀인 겟세마네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기도하러 간다 하실 때에도 졸고 있고요. 바로 옆에 있었던 베드로나 이 요한도 옆에서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그 문맥을 놓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중간이든 시작이든 듣지 못하면 목사인 제가 말씀을 전해도 이 순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순간에도 뭘 말하려고 하는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중간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일은 성경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뜻이고,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 파는 자, 유다 같은 자도 있고요. 두 번째 오늘 제가 얘기하는 혈기 부리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혈기 부리는 것은 뭐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졸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혈기를 부린다라는 거예요. 요즘 언론에서 엄청난 이슈가 되는 뉴스가 뭐예요? 코로나를 빼면은 코로나 이외로 굉장히 뉴스가 되고 중요하게 언급되는 게 바로 뭐냐면 16개월 된 어린 아이를 학대 치사하게 했던 정인이 뉴스죠. 저는 그 뉴스 보면서 속으로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해서 일부러 그 기사를 안 읽으려고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그 상황들을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인간의 화가 얼마나 악한지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그 기사들을 보고 여러 가지 사건을 보는 눈이 이제는 필요할 때입니다. 16개월 된 아이를 때려서 사망케 한 사건, 특별히 자녀를 입양한 목적이 대출과 관련이 있다라는 그러한 언급들도 나왔고요. 이 치사 때려서 죽게 한 이 양부모들의 부모, 양부모의 부모가 실질적으로
양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목회자인 것이 언론에 공개가 되었고요. 그대로 공개가 되면서 주님을 믿는 이들이라도 얼마나 악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들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죠. 치사케한 이 양부 같은 경우는 기독교 방송국인 CBS의 이 PD였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듣는 자라 할지라도 졸고 있고 혈기를 내기 시작하면 얼마나 죄악되는 인생이 되는지 고스란히 보여준 사건이 이와 같은 사건입니다. 얼마나 악해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그대로 보여준 거죠. 자녀를 사망케 한 사건도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자기 자녀를 입양했다 할지라도 자기 자녀를 사망케 한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이 얼마나 죄인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이 없고 졸고 있고 조금만 혈기만 내면 그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나아가 그들이 십계명에 해당하는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는 결과를 그들이 낳게 됐잖아요. 졸고 혈기 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예요. 사람도 죽게 하고요. 예수님의 이름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거예요. 저도 자녀들을 혈기로 대하는 모습을 정말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혈기로 대할 때는요, 정인이 부모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속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혈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혈기가 가득하고 얼마나 맨날 졸고 있는지 우리의 현실 상황을 살펴보라고 여러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고 정말 눈물 흘릴 만한 사건이지요. 그 사건 속에서 정말 우리의 죄를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을 막으려고 하니까 사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혈기는 혈기로 망하고요. 돈은 또 돈으로 망하고, 자식으로 사는 사람은 자식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은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길이 없는 것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배반한 유다에게 복수하고 싶어도 어디에도 방법이 없고 부탁할 사람이 없는 것이 오늘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임을 알아야 돼요. 세상 방법이 아닌 말씀과 주님의 뜻을 찾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혈기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기보다 구원의 길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혈기를 돌아보고요. 그렇게 성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이 이 칼을 들고 혈기를 부리는 자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칼을 쓰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52절부터 54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나에게 칼이 있어도 칼을 도로 꽂는 것,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도 쓰지 않는 것이
성경을 이루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돈과 지위가 있어도요, 안 쓰는 것이 성경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종착역은 겟세마네가 아니라 골고다인 것입니다. 내 능력을 쓰면 성경이 이루어질 수 없고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55절인데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성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이시지요. 주님을 파는 자가 있고 많은 무리가 왔을 때에도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하는 이 말씀을 이루시고 시편 3편 1절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모두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듯이 말씀을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씩 곱씹어 읽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적용하셨던 주님도 우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치를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 너무 무겁습니다. 어떻게 3년 동안 나와 함께 하던 유다가 내 옆에서 그렇게 배웠던 베드로가 내 옆에서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자들이라고 하던 따라다니던 그들이 하면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십자가 지는 거 무겁습니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주신 환경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고 가정도 자녀도 배우자도 식구들도 다 내려놔야 되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진짜 못 참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진짜 못 산다고 할 이유도 없는 거죠. 왜 그런가? 예수님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짧은 3년이라고 3년 정도면 그렇게 배신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하신 일이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너무나 크고 그들에게는 30년, 300년 그 이상의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그렇게 쉽게 배신하고 칼을 들고 혈기를 내는 그러한 결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죠. 56절입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지막에 제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건이 오면 다 버리고 도망을 가지요. 팔고 혈기 부리고 도망가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그래도 십자가의 길이 이토록 배신과 거절과 외로움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줘야 하셨던 겁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십자가가 무서워서 도망하는 것이죠. 마가는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겉옷을 벗고 도망하고 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생각하고 억장이 무너졌을 것이지요. 주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하나는 팔고 하나는 혈기 부리고 나머지는 우르르 도망가고 예수님이 그들이 다 그렇게 해도 다 처리하고 가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베다가 주님이 그것도 붙여주셨고요. 그런 거예요. 질병이나 망하는 사건이나 이해 안 되는 사건, 그것들이 내 근심이 기가 막히다고 생색내지 말고 남의 작은 근심을 들어주고 처리해주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큰 질병에 걸려도 다른 사람의 근심을 처리해주고 해결해주고 가는 것이 성경을 이루고요. 구원을 이루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 앞에서 제자들까지도 도망가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을 가도록 용납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어려우면 도망을 가기 일쑤지요. 그것을 우리가 용납해야 됩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의 도움도 필요치 않고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백성은 가만히 큰 구원을 바라보기만 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고난의 사건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식구들이 다 보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택한 가족이기에 팔고 분내고 도망가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근심까지도 처리하고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가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세요?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내 가족이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태도를 보이십니까? 어떤 태도를 보이든지가 내 옆에 사람과 후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식, 내 배우자하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을 성경을 이루시려는 사건으로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더라도 말씀대로 구원을 완성해가는 모습을 보이면 그대로 그 자녀의 모습, 자녀들까지도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1648년에 프랑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던 잔느 귀용이 있는데 16살에 이 귀족 집안에서 다른 귀족 집안의 부자 남성과 결혼합니다. 근데 나이가 22살이나 차이가 나요. 결혼과 동시에 이 남편이 병들어 있는 남편이어서 남편의 이 병수발을 하게 되고요. 그 병수발 가운데서도 특별히 시어머니 학대를 받습니다. 근데 어느 해에 이 천연두가 발생해서 큰아들과 딸이 전염이 되고요. 그래서 안 걸려있는 자기는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이 친정의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피난에 있어라 하지 않고 너는 그냥 여기 있어라. 시댁에 남아라. 명령합니다. 결국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 왔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러다가 둘째 아들까지도 병에 걸려 목숨을 잃어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던 그가 결국 자신도
이 천연두라는 무서운 질병에 걸립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던 그를 지나가는 의사가 보고 간신히 구해줘요. 간신히 목숨을 건지지요. 하지만 더 치료하려는 그 환경에서 시어머니의 이 어마어마한 이 방해로 인해서 결국 치료를 더 못하고 의사가 떠납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아름답던 얼굴이 천연두의 흔적으로 가득한 거죠. 우리가 그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악을 쓸 수도 있지만 그가 쓴 책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자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외모를 잃어버림으로써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으니 그것이 오히려 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상황이 그를 믿음을 오히려 한 단계에서 성숙하도록 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당시의 가족과 지금의 그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본인이 느꼈던 하나님의 임재를 책을 통해 기록했고요. 그 책을 읽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귀용이 자식과 배우자와 행복하게 사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렸기 때문에 엄청난 이 영성가로 존경을 받고 그의 책들이 지금까지 읽혀진 거죠. 내가 십자가에 잘 죽음으로 세상의 질병에 걸려도 죽기를 작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가셨던 그 길, 십자가를 지고 죽어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의 모든 환경에서 죽어지고 성경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기 직전의 사건들을 통해서 모든 환경이 성경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도 죽어지고 낮아져서 예수님의 성경을 이루시는 모습을 따라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성경을 이루시기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 성경을 이루시기에 내 옆에 혈기 부리는 자도 있다. 성경을 이루기에 칼을 쓰지 않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파는 자, 혈기 부리는 자, 칼을 쓰는 자 가운데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 날마다 인내하시고 숲의 나무 하나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눈을 떠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한 삶을 완성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파는 자와 말씀을 열심히 배워도 옆에서 혈기 부리는 자가 있다고 하시고 칼을 들고 휘두르는 자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들을 용납 못해 구원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고 그들을 말씀 안에서 용납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 죽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유다가 하려는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려는 배반의 사건이 나의 가족과 주변을 통해 일어나도 나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성경을 이루시려는 구원의 사건임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의 눈이 떠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주님을 위한답시고 칼을 쓰지만 그것이 구원의 일을 막는 것이기에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가족의 구원을 원한다고 하면서 나의 혈기와 분노로 구원을 막고 있다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나의 혈기와 분노를 내려놓고 구원을 위해서 깊은 묵상을 해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칼이 있어도 칼집에 도로 꽂는 것, 능력이 있어도 쓰지 않는 것이 성경을 이루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내 생색과 혈기와 자존심의 칼을 꼽고 십자가 지고 죽어지는 모습만 보여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가는 제자들을 용납하시고 베드로의 혈기까지 처리하고 가시는 예수님처럼 내 고난의 삶에서 다른 사람의 근심까지 처리해주고 가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죽어가는 세상이 예수님의 구원을 위한 일임을 알고 그 가운데서 불평불만하며 배신하고 칼 쓰고 도망가지 않도록 저희의 신앙을 다잡아 세워가게 하시고 백신이 잘 공급되어 국가와 세계가 안정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나 낙태허용법이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뜨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들어주시고 특별히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이 잘 국회에 들어가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에 완성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동신교회 성도님들의 건강과 신앙을 잘 붙들어 주셔서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는 한 달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사오니 몸만 나오던 신앙에서 이제는 마음도 주님께 나와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17일 이후부터 방역 수칙이 개정되었다고 말씀을 지난번에도 전해드렸는데 방역 2.5단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완화된 정책이 조금씩 나온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도 최대한 온라인으로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드리고 온라인으로 도저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에 한해서 대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모로 힘을 써보고 노력을 해볼 터인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문자나 연락으로 해드릴 테니까 그때를 기다리시고 기도로 빨리 많은 이 코로나의 확진자들이 줄어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 나를 파는 자와 혈기 부리는 자와 칼을 쓰는 자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와 동신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